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이렇게 마음껏 주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생각하는 것, 갖는 것도 그 특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시간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이 사실은 이 시간이 너무 우리한테는 많고 자유하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 지금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예배를 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또 다른 나라 우리 형제자매들 생각할 때는 저희는 이미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할 수 있는 축복,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하는 이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 사사기를 보면서 그 전쟁과 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어떤 태도, 멘탈리티, 그에 대해서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말씀은 전쟁 그리고 악의 멘탈리티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붙이시니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근데 이 사사기 시대의 그 역사를 보면은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다가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여기에 나오는 말씀으로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라는 표현으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역대하 거기 15장을 보면, 제가 그건 좀 오래 긴 말씀이지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주의해서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신이 오데세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그 왕입니다.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의 그 하나의 일종의 영적인 그 법칙이, 여호와를 찾고 만나려고 애를 쓰면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데, 만약에 너희가 저를 버리면 저도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에 지금 이 13장에 입다가 전쟁을 해서 또 평안한 시간이 있었는데, 다시 여기서 또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를 말하기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똑같아요. 광야 생활 40년 하는 것 똑같이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근데 이 악을 행했는데 잠깐만 붙이셔도 되는데 40년을 붙이세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완전히 떠나가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이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본다면 10년이 더 긴 40년인데 왜 40년을 붙이셨을까? 사실은 악을 행했던 그 세대들이 완전히 떠나가는 시간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한 세대가 완전히 끊어져야 악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이렇게 심각하고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사에서도 한 세대를 30년으로 정하잖아요. 30년인데 이 30년 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행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시 바뀌어지고 영적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시간은 최소한 한 세대는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이 행했던 것을 없애버리는 시간이 이렇게 되는데, 미국이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동성애 문제라든지 마약 문제라든지, 그것이 다 사실은 1960년대 50년대
그때 히피 문화가 이렇게 발전이 되면서 시작이 되면서 그 영적인 악들이 이 사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6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두 세대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 악을 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고 오히려 점점 더 힘들어지는 시간, 악으로 더 뿌리가 깊게 내려가는 시간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 미국에 보는 이 시대의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할 때는 정말 이 세대적인 수술을 해야 되는 시대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40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대를 수술하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한 세대를 바꾸는 시대 아니에요. 그래도 4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크고 40이 되면 보통 기성세대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40년이 되는 시간, 기성세대로 아이들이 커서 올라가는 그 시간이 40년인데 이 시간을 블레셋 사람 손에 붙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 손에 붙이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갔어야 됩니다. 이제 기성세대가 보면서 예전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따랐을 때 받았던 그 은혜와 축복과 이런 것들을 다시 회상하면서 사실은 다음 세대를 돌려놔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역사로 보면 4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 전쟁의 이 역대하 15장 전에 14장엔 또 거기에 전쟁의 일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세요. 그리고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저를 만나면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실 것이요 너희가 저를 버리면 여호와를 버리면 저도 여호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이 세대가 지금 계속 그렇게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은 계속 이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샬롬이라는 그 단어는 사실은 이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평화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고 개인 안에 있는 평강을 말하는 겁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사방에 영적인 환란이 있어도 사실은 그 안에 고난이 있어도 그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평강, 그 샬롬,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샬롬 그러면 시대적으로 평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얻는 평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중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세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어짐을 당하지만 그 안에는 그래도 의인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세대에 평강을 주셨다, 샬롬의 평강을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시대에 그러니까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뭐 말기에는 사무엘 선지자도 있었고 그랬지만 그분들은 선지자지 사사는 아니었어요. 그리고서 사울 왕이 되는 이제 시대로 들어가는데 그 왕정 시대로 들어가는데 왕정 시대에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죠. 여호와 한 분이 왕이 되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운 제도지 하나님이 왕을 기뻐해서 세우신 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왕이 나중에는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그런 일도 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가 한 350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어떤 데는 뭐 410년이라는 주석도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대개 보면 350년, 340년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사실은 왕이 없이 살아갑니다. 왕이 없이 살아가면서 이들이 계속 배웠어야 되는 것은 여호와 앞에 나가서 하는 것, 그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을 배웠어야 돼요. 그 긴 시간, 그 애굽에서 400년의 종살이를 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이상하게 급하게 움직이질 않으세요. 빨리빨리 움직이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그렇게 하시고 또 40년 동안 그 블레셋 손에 붙이시고 또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이 그 선지자의 그 오뎃의 아들 아사랴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행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 15장 마지막 절에 아사야 35년까지 평강이 있었더라.
평강을 주시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원리는 이겁니다. 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평화의 시대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고난이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배웠어야 되는 것은 자기들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하는 것을 배웠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고난이 있다 그렇다면 사실은 물론 사단의 공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악을 행하거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거나 그러면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나 똑같거든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이라는 것은 사단이 내 삶 안에 들어오도록 출입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단이 들어와서 나를 휘젓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런 공격을 하는 것은 사실은 내 안에 어떤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고난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들, 악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전쟁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역대상, 역대하 계속 보면 누구랑 싸웠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의 그 전쟁의 역사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남의 땅을 정복하고 공격하는 것은 딱 한 전쟁입니다. 그거는 가나안 전쟁이에요.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정복 전쟁 외에는 다 이스라엘이 계속 당합니다. 모든 주위 열방 국가들한테 계속 당해요. 그런데 그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그 선민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쓰지 못할 때 계속 이웃을 그 몽둥이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당하게 하고, 그러면 또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를 찾으면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보호하시고, 이런 역사가 이스라엘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전쟁을 즐겨하시는 여호와는 아닙니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고 그러셨지 전쟁을 즐겨하시고 그걸 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전쟁을 하실 때 이기시는 분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지만 그 전쟁에 능한 여호와가 어떤 전쟁을 하시냐면 선민을 깨우고 일으키고 보호하시고 또 그 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기 위해서 전쟁을 사용하시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장을 하신 땅이에요. 그 보장받은 땅을 이제는 너희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그 땅을 들어가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350년 동안 그 가나안을 다 정복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그 계속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정신을 차리면 조금 더 지경을 넓혀주시고 정신을 차리면 조금 더 넓혀주시고 이렇게 갔던 것입니다. 그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계속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게 팔레스타인 그 땅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거기에 지금도 섞여 살아요. 그 이스라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서 사실은 주위에 그렇게 있다고 봐요. 그 선민 의식이 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이제 우리는 꿈의 땅이 아닙니다. 뭐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온 땅이 아니고 여기는 하나님의 드림을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온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선교적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시대적 사명이 있고 이 세대적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원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점점 악을 행하고 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미국도 이 땅을 본토를 침략당한 전쟁이 없습니다. 독립 이후에 그 하와이에 한번 진주만 공격이 왔었고 본토를 공격, 그것도 본토가 사실은 아니죠. 멀죠. 그런데 두 번째로 역사상 두 번째로 본토가 공격당한 것이 9.11 사태입니다. 뭐 알카에다가 했다고 그러지만 그거 보세요. 아무리 미국이 방위 체제를 잘 해놓고 뭐를 해놔도 이번에는 하와이가 아니고 변방에 있는 하와이가 아니고 정심장부에 그냥 하나님이 그것을 당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테러 계획을 세웠고 어떻게 했고 보다도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인간의 현실이 아니에요. 물론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실제적인 사건이고 실제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스몰 r, 작은 리얼리티,
그러니까 현실인데, 리얼리티인데 작은 현실이에요. 스몰 R자로 쓰고, 진짜 캐피탈 R, 대문자 R로 리얼리티는, 큰 R로 쓰는 대문자 리얼리티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현실이 있어요. 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전쟁에는 이 실제적인 사건이지만 동시에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실제적 사건에만 이 관심을 보고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해석을 할 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물리적으로, 뭐 이런 역학적으로 이런 것만 자꾸 해석을 하는데, 왜 한쪽에 진짜 실제 큰 영적인 현실, 하나님의 현실을 보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보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건데, 그래서 저 쌍둥이 빌딩도 허물어지는 것이고, 그 위용을 자랑하던 큰 높은 그 물질 상징의, 아주 물질주의의 그 상징이던 그 우상 같은 그 빌딩이 동시에 허물어지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사람이 바벨탑처럼 높게 모든 과학을 총동원해서 세웠던, 그 세계에서 최고라고 자랑하던 그 빌딩들이 왜 허물어질까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뭐 음모론도 있고 뭐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큰 영적인 현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미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미국을 동시에 선교지로, 꿈의 땅이 아니라 이제는 선교지라고 보고 동시에 열방을 본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하나님이 이런 전쟁을 만드실까요? 우리 인생에 있는 문제들도 자꾸 전쟁 가운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집어넣으실까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성심 멘탈리티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악을 제거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그 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 사단에게 출입구를 열어놓고 자기가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약한 상태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악을 제거하는 것은, 악은 불순종입니다. 성경적으로 의미를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여호와를 그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그 불순종인데, 그것이 결국은 영적으로 구멍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여졌을 때는 사람들이 몰랐을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여기서 성경에 나왔지만은 왜 우리가 당했을까? 우리가 군사력이 없어서, 우리가 싸움을 못해서, 아마 블레셋 사람 손에 40년 동안 붙잡히는 그것을 그 사람들이 아직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실제적인 사건으로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블레셋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독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무기가 많기 때문에 자꾸 그런 식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왜 우리가 블레셋 사람 손에 붙잡혀야 되는가, 노예가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영적인 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이 환난에서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쟁의 원칙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고난, 물론 하나님이 영적인 현실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려움도 당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도 하고 은혜도 받고 회복도 되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를 만날 때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샬롬. 그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환경이 어찌하든지 너는 나와 관계를 통해서 나의 평강이 너희 속에 있을지어다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삶의 하나의 올바른 그 스테이터스입니다. 그것이 상태예요. 그런 샬롬의 상태로 가야 되는데, 왜 샬롬의 상태로 가지 못하는가? 그 샬롬이 들어올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크게 보면 이 사회에 왜 샬롬이 없는가?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과 동성애와 이런 많은 것들, 물질주의와 우상과 이런 것들이 이 사회에 있기 때문에 샬롬이 없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다른 나라에서 볼 때 미국이 잘 사는 것 같고, 먹는 거 많고, 뭐 환경이 좋고, 뭐 이런 것 같아서 잘 살고 좋은 것 같아서 이 안에 오면은 샬롬의 삶을 살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여기가 헤어지는 문제, 가정의 문제, 뭐 재정의 문제, 얼마나 여기 심각합니까? 영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해요. 그런 문제들이 있게 되는 이유는 이 안에 악을 행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희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전쟁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좀 더 우리가 연구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우리가 좀 준비하자고 자꾸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최소한 5천 선교사님 가정은 우리가 정말 책임지고, 우리 5천 성도의 가정이 한 가정씩 우리 성도들이 선교사 가정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주고 이 영적 싸움에 같이 참여하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우리도 같이 중보하며 싸우자는 것, 그래서 우리 자신을 영적 군사로 준비시키자는 것이 우리의 모임의 목적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것 참 중요하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예배하는 목적은 우리가 군사로 준비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이것이 이 영적인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안에 악을 제거하라. 그 악 안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악을 제거하니까 그 아이성을 허물죠. 이겁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사건들인데, 그 사건들이 반복을 해요. 그 악이 또 생기고 또 악이 자라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그 악을 또 해결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반복을 할까요? 우리는 속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자꾸 속여요. 요 정도는 괜찮겠지, 요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점점 더 불순종해지고, 또 그러다 보면은 점점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잡고 흔들 수 있는 권리를 자꾸 내어주게 되고, 또 출입구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거기에 점점 잡히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불순종, 음란한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타협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사단에게 문을 내주는 건데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자꾸 악을 행했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음란들, 이런 것들을 자꾸 조금씩 그 문화에 접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문이 열리고 거기에 룸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악이 들어와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정말 어느 순간에 살짝만 문을 열어놔도 이게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삶을, 이 성결한 삶을 우리가 유지하지 않으면, 그 유지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사실은 악이 우리 안에 누룩처럼, 그 어떤 곰팡이처럼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 퍼져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현실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리얼리티, 큰 알짜를 준비하는 게 메인테인 하는 거, 메인터넌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우리 살다 보면은 작은 알, 그 리얼리티, 그 세상에 있는 스몰 알만, 현실만 자꾸 메인테인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거기에 신경을 쓰는데,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거는 이 큰 현실,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메인테인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죠. 저는 두 가지를 중요한 메인테인하는 건데 중요한 요건으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라고 그랬죠, 영적인 군사들은. 그래서 이 전쟁에서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것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하기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합니다. 악의 뿌리라고, 분명히 물질은 악의, 그 만몬이는 악의 뿌리라고 바울 사도가 신약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악을 똑같은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할 것이냐, 돈을 사랑할 것이냐, 이제 그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스몰 r, 이 돈은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적인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작은 r을 자꾸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여호와를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방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러니까 진짜 신앙인은 언제 신앙인이라면 사람이 아무도 안 보는 그곳에서 자기가 개인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난다 그러죠. 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 아무도 안 보니까 확 건너간다든지, 뭐 작은 일이지만, 그거 사실은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이런 작은 것부터 해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하는 것인데,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면 혼자 있을 때도 마귀가 들어와서 유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마귀가 많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자꾸 범죄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두 번째 강력한 무기예요.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방어의 무기입니다. 이것이 된다면 우리 커뮤니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실은 이 세대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역대하 15장의 말씀처럼 저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세요. 저희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아주 원칙이고 현실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부터 군사로 살아가고 싸워가려면 이 사실은 내 개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이것이 군사로서의 가장 아주 중요한 무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자동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의지로 억지로 순종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마음에 깊이 우러나는 순종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는 마음이 될 때 진정으로 깊은 그 순종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스스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볼 것이, 내가 지금 삶의 안전지대에 있는가? 그 안전지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무기가 많은 이 방어체제가 좋은 미국에 사는 것이 안전지대가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예를 들면 블레셋 손에 붙이지 않으시는 것, 이것이 안전지대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안전지대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은 이미 그 이스라엘이 보장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꾸 그 사사기 2장에도 말씀하시는 게, 열국을 남겨두신 이유는 여호와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를 위해서 남겼다고,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를 위해서 남겼다고 분명히 나오지요. 그 이야기는 이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세대로 들어가면서 여기서 영적인 군사가 되고 영적인 현실을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 보장받은 땅이 진짜 자기의 땅으로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때는 40년이라는 세월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겪었지만 우리한테는 어떤 때는 40일도 될 수 있고 4주도 될 수 있고 4년도 될 수 있고 그보다 더 긴 어려운 시간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역사에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뿌리를 뽑아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나를 잠시 누구 손에 붙이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실은 이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 이들은 반드시 악을 제거해야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 멘탈리티를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또 하나의 멘탈리티는 내 안에 악을 체크하는 멘탈리티입니다. 자꾸 내 안을 살피고 내 안에 있는 다른 것들이 무엇이 와서 사단에게 내가 구멍을 열어주었는지 그것을 체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은 딱 한 말씀입니다. 여기 역대하 15장 18절에 마지막 19절에 보면은,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면서도 영적인 역사였어요. 영적인 현실이었어요.
아사양 35년까지, 몇 년인지 저도 지금 자세히 연구를 안 해서 모르지만 그 시간, 일정한 시간까지는 전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사기 13장 1절에는 일정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 손에 붙여지는 그런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이 왕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면서 이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갑니다. 이 왕이 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세로 돌아설 때 이스라엘이 이런 전쟁이 없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고 또 한국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할 것이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악을 해소하는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악을 뿌리를 뽑아주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 왜 그러셔야 되는지, 내 안에 있는 악이 무엇인지 그 문제를 좀 우리가 한번 다시 보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는 군사로 부르신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또 한 번의 이 새로운 멘탈리티를 우리가 배우면서 다시 한번 앞으로 나가야 될 그 싸움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한번 또 성령님이 조용히 한번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것들, 그 악한 것들을 하나님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당장 우리가 다음에 싸워야 될 것들이 있는 그 시간에 그것들을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겁니다. 예, 우리 안에 지금 이제 사랑의 빛 운동도 당장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솔라 등도 다음 주 목요일 날, 이따 좀 광고도 하겠지만 저희가 또 시연회를 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진짜 중요한 시간에 또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또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방송이 시작된 지 2달 만에 지금 40만 건 가까이 이 페이지 뷰가 클릭이 됐고 2만 몇천 건이 방문자가 생겼고, 뭐 하루에 어저께는 2만 3천 클릭이 생겼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싸워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 안에 이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 안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정결하게 깨끗함을 받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한번 좀 성령님 앞에 우리 자신을 좀 드리는 시간, 우리 조용히 이따 통성기도하고 합심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열심히 우리가 소리를 내어 기도하겠지만, 이 시간에는 우리 좀 조용히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가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